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고 세속주의로 물질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으로 세속으로 흘러갈 때가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오셔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오늘 또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해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해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해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원해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생명을 주시고 대지의 푸르름 속에 5월 넷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진정한 회개 속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고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짧은 마음의 지식으로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 미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심령을 헤아려 봅니다. 세상 삶에 지쳐서 무디고 메말라 있는 영혼에
단비와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생기로 채우셔서 십자가 군병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진리 안에 이 지역사회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새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오니 주님 원하시는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믿는 자들의 가정 가운데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계획 안에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가족 모두가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은혜 아래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결국은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대대의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6일은 정교인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순조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일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지으신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호흡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내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흘려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되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보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삽시다 하는 주제로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라고 할 때 우리 구약 성경에는 맥추절이다, 칠칠절이다 혹은 오순절이다 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나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칠칠절, 77이 49가 되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고 맥추절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오순절 때에 우리는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일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가시고 한 열흘 정도를 그들은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가게 되고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느 민족들은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 땅에도 지금도 대략 13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가만히 보면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해라, 감사의 찬송을 드려라 하는 것이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을 하는, 실천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성령께서는 성부의 계획과 성자께서 이루신 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설계사가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축사가 그 설계도에 따라 도면을 따라 집을 잘 짓지요. 집을 잘 짓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잘 가꾸어 가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들을 단편적으로나마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집 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내 스스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계속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날 우리 시대를 두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이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의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만들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곧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한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신비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애써서 막 해석해보고 풀어보려고 하다가 그릇된 길로 가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한 분이 나타나는 위치의 역할을 세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이상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중에서 제3위에 해당되시는 성령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 성도 안에 있고 오늘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흔히 부흥회를 하면, 요즘 코로나 이후로 부흥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때 감사한금 제목에 제일 많은 제목이 뭡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감사한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가? 그냥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뜨거워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뭐 병이 낫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일까? 오늘 성경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는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에 붙들려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즐거움이 있고 성도의 교제에 풍성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즐겁고 뜨겁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성령은 충만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성령을 사모해라. 이 오순절 다락방에 열흘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모했습니다. 그럼 성령을 사모하며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그냥 주십시오 사모만 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서로를 향하여 교제의 찬송도 해야 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가득해라. 너희의 마음으로 하는 얘기는 너희의 진심으로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찬양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찬송할 때 제가 늘 부탁합니다만 그냥 입만 달싹달싹하는 찬양은 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찬양하냐? 찬송 한 곡 부르고 나니까 내가 아침 먹고 왔는데 왜 이래 배가 고프노? 이럴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양 좀 크게 하라 하면, 목사님 저는 막 박자를 잘 못 맞춰서, 박자 저보다 못 맞추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박자 잘 못 맞춰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막 음정을 제대로 잘 못 잡았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음정을 잘 잡고 화음을 잘 맞춰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조용하게 찬양할 때도 있고, 조용하게 그 가사를 음미하고 갈 때도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러 퍼져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의 완벽한 화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더 기뻐하시느냐 하고 시편 8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뭔 박자를 제대로 맞추겠어요? 무슨 음정을 제대로 맞추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 찬송의 마음은 진심을 담아서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종종 술이 한 잔 돼가지고,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보니까 술이 한 잔 되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술이 들어가면 마음이 즐거워서 즐거운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술만 한 잔 들어가면 신세 타령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조용했던 사람인데, 평소에 참 얌전한 사람인데, 이것만 한 잔 들어가면 이상하게 고성방가를 하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하지 않아도 아주 맑고 건강한 정신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오늘 대조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한 찬송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처음으로 이제 유럽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유럽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아서 온 몸에 상처투성이고 손과 발은 착고에 채여서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맞은 아픔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등에 채찍 자국 때문에 바로 누워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크게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크게 했다 적게 했다 얘기는 없지만 크게 한 것 같아요. 왜?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듣더라. 뭐 감방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그 지하에서
노래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소리를 이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아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신라야 우리 좀 조용히 노래하자. 뭐 하나님은 꼭 크게 과음 질러야 듣나. 조용히 찬송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마음으로 찬송해도 듣는다. 왜냐하면 괜히 찬송 크게 했다가 간수가 들어와서 이놈의 새끼들 하고 또 오면 괜히 더 터질 거니까 우리 조용히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받쳐 오르는 감격과 감동이 찬송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질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매였던 착고가 다 풀리고 다른 죄수들까지 방이 착고가 다 열려서 다른 죄수들까지 다 바울과 실라 앞에 깜깜한 밤이지만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도대체 이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가로막히는 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전심으로 찬송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의 손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깨뜨리고 옥문을 열고 그렇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 고성방가하듯이 찬송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내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심으로 드리는 찬송,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오늘 여기에 오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이런 초청을 받았다고 합시다. 대통령실에서 국민 100명과 대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갑자기 여러분한테 초대장이 왔어요.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국민 100명과 지금 가지고 있는 시사 문제나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나 이런 문제 가지고 대통령과 토론합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초대장이 왔으면 자랑할까요? 찢어버릴까요? 내한테 이거 왔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근데 가보니까 자리는 나는 제일 마지막 100번째 자리예요. 그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내가 부름받았다. 이것만 해도 이게 막 초청장을 뭐 갑오처럼 액자에 넣어놓고 안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앉아있는 이것이 대통령실의 부름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집에 많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두고 왔는데 그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해결되어지고 집에 가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릴 때에 이런 기쁨과 감사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기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오늘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갈 때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뭘 보면 아느냐 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의 제목들도 많지만 저는 어떤 분한테 뭐가 그리 감사해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지만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거리고 원망거리만 찾게 되거든.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더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 보면 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서문옥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제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서 죽으라고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이 강사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쭉 이래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면서 진단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받은 자와 받지 못하는 자를 진단. 믿음으로 충성했느냐? 기쁨으로 헌신했느냐? 감사함으로 봉사하느냐? 사명감을 갖고 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질서를 잘 지키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저 단어들을 여러분 꼭 나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사명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질서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리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로 성령 충만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삶을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관계가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오늘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는 관계가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에게 복종해 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복종하기는 싫어합니다. 내가 군림하고 싶기는 하지만 누구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서로에게 피차 복종해라.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관계가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충만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피차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 이어서 나오는 본문들이 이런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복해라.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순복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사랑해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복종하고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그런 사람을 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들 중에서 참 좋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원 갔다 와 은혜 받고 오면 상당히 호전적이고 독선적이 되어지고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잘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내 속에 때로는 마귀 악령으로 충만해질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자기 도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피차 서로에게 복종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온유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화평케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이 겸손과 온유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복종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본문은 오늘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계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고용주와 일꾼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 관계가 피차 복종되어지는 관계에 이르러가는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피차 복종해야 합니까? 바로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피로 사신 사람이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피차 복종해서 불법에까지 우리가 복종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던져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개인적인 어떤 경건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우리는 함께 서로의 관계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끼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모임을 하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듯이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그 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아름다워져 가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관계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나오는 그 22절부터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마라. 세속의 지배를 받지 마라.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물며 네 마음의 지배도 받지 말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분쟁의 하나님이 아니고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화평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거짓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광교회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제가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간질하고 성도들이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차이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환경 차이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로만 우리가 묶어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뒷면에 역사하고 있는 분열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요, 싸울 때 큰 일로 싸웁니까? 아니,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괜히 큰 싸움으로 발전돼가.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아주 작은 말 한마디, 그게 그냥 상처가 되어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나중에 보면 싸우고 난 뒤에 돌아와서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싸웠지? 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뒤편에 언제나 이 마귀는 분열의 영으로, 이간질의 영으로, 시기의 영으로 그렇게 와서 우리를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붙들려 살고 사람에 붙들려 살고 환경에 붙들려 사는 자로 우리를 얽어매 가려고 하는 그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분열의 영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고, 세밀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영이 찾아오고 그런 거죠. 아주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비틀어지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왜 힘써 지키라 했을까요? 하나 되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앉아서 예배 잘 드리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힘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힘써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써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2023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이 피차 복종하며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의 자랑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함께 성도로 함께 영광교회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분열의 영들, 시기와 모든 주님이여 불만과 원망의 영들을 몰아내고 감사의 영으로 가득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이르러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거리, 걱정과 염려거리가 가득 찰 때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풍성한 감사로 채우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피차스로 복종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됨을 깨뜨리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우리를 나누려고 하는 악령에 우리가 지배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지배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함도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감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함께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께라. 세상 모든 욕망과 너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께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께라.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정숙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임행자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또 거룩한 귀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임행자 성도를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분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또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딸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터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삶과 염려와 걱정들이 십자가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역사가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미자리 교회 선교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잘 길러가기 위해 장학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놓여있는 건축 문제를 두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욱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심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 간에 서로 하나됨을 굳게 지켜가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령이 주신 은혜대로 살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6월 1일 목요일이 벌써 이제 다가오는데요. 목요일 날 우리가 6월 초하루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이어집니다. 각 기관 원래에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오늘 또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 기도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하는 것은 정교인 야외 예배가 6월 6일 날 화요일에 있습니다. 가서 관광하고 또 바베큐 파티도 준비되어 있는데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그런 야외 예배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신청하셔야 차량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까지 마무리를 지난주까지 다 했는데 주중에 또 보니까 간다 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확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